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의 내용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장에는 참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요, 위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마치 달리기를 하는 운동 경기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세상을 운동장 삼아 저 하늘을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는 운동 경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운동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잘 달려가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달리기를 잘하는 일에 있음을 가집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난다. 그러면 죄, 이 등짐을 무겁게 짊어지고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시는 예수를 하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벗어버리다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또는 인내라는 건 끝까지 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을 예수님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달려가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저는 예수님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인내로 달려가는데 그 인내로 달려가는 그 본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왜 예수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중하여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도 저 천성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누구를 생각할까요?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고 또 인내하고 이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죠. 2절에서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도 보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인내한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이걸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서는 걸 인내가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세의 특징이 어떠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배신도 잘하고 조급하대요. 조급해.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얼마나 무정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조급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는데 참 잘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음식을 얼마나 빨리 먹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말이에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빨리 밥이 나오라고 막 재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요,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5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인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교훈은 바로 잘 참는 것, 인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경주자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면서 신앙 경주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로써 달려가래요. 신앙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데 4절 이하에 인내하는 그 방법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징계를 당하거나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징계가 있고 왜 꾸지람이 있을까요?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찍 당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8절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내를 해야 하는 경우를 왜 성경이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도 얼마나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 경주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의 경주는요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마라톤 스타가 있죠. 황용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스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은 황용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 황용조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인상 깊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달려야 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100리를 넘게 달리는 거리예요. 그동안에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온대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최고 어려운 때가 위기의 때거든요. 처음 달리기 시작해서 한 5km 정도 되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위기가 온대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달리면 반환점쯤 돌아가서 중간 지점인 21km쯤 돼서 돌았을 때 힘이 엄청 많이 든대요. 그리고 30km쯤 되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신이 반쯤 나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5km를 남기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야 경기를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황용조도 달리기를 할 때 중계방송 차들이 막 옆에 따라와서 중계방송을 하거든요. 황용조가 뭐라고 하느냐면 옆에 막 따라오고 옆에 나란히 가는 차 앞으로 뛰어들고 싶더래요. 저렇게 내가 차 앞에 딱 뛰어들면 내 이 고통과 이 힘든 일이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들이요. 그냥 달리는데 웃으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 쏟아 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위기를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 들어가니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이 마라톤 경주처럼 신앙의 고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들을 인내로 잘 견디고 넘어서야 우리는 신앙에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스타들에게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거의가 다 끝까지 잘 참는 거, 인내심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튼튼한 다리, 아주 강화된 심폐 기능도 중요하겠죠.
경주 당일의 컨디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변수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인내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신앙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다 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다 참아준 그 사랑이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12절에 가서 보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신 그 인내를 배워서 인내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인내입니다. 승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갑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그 십자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제4언,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크게 외쳤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5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못 박혀서 저녁 시간까지 6시간 동안을 달려 계셨어요.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그 양손과 양발 못자국에서 피가 쏟아지고 온몸에 39에 해당되는 채찍에 찢어진 그 몸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이처럼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피가 빠져나오고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목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그냥 목말라 말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떻든가요? 물 한 모금 얼마나 마시고 싶은가요? 혀가 입천장에 떡떡 달라붙기 시작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피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그 고통을 우리 위에 대신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것도 얼마나 아픈 기억인지 모를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당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시도록 주님은 최선을 다해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자를 돌아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배고파함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역을 당하셨대요. 여기 거역당하셨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안틸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적대감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원래부터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의 떡으로 배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당할 때에는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잠시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역당함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더 참으시고 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5주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되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올 2025년 사순절도 어쩌면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훈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방송실 악보를 좀 띄워주세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2절로 갑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4절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주 우리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인내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5주차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